새마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모든 크신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축복으로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와 그 궤계는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직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크신 영광으로 보좌로 승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우리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고 또 궁금한 것들을 묻고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첫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찾아왔을 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살피러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혹시 의인들이 있다면 의인들도 악인들과 함께 죽이시렵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 도시를 구해줄 정도라면 한 50명은 의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맘먹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흔쾌히 그래, 내가 50의인을 위하여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이게 창세기 몇 장이냐면은 창세기 18장입니다. 18장 26절에 아브라함의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근데 우리도 그렇죠. 아브라함이 50명에 대해서 선뜻 그러면 살려주겠다 하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만일 50인이 되지 않으면 어떨까? 그래서 하나님 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50명에서 5명 부족하다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도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40명, 30명, 20명, 마침내 10명까지 내려가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야, 넌 왜 나한테 자꾸 질문하고 귀찮게 하냐?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10명을 내가 찾더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말하자면 친구처럼 사람처럼 대화를 하고 자기의 뜻을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의견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분명하게 아뢰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외에도 또 몇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하고 제일 미주알 고주알 다 아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어느 날 그일라에 이 그일라가 말하자면 침공을 받아서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힘들게 되었습니다. 몇 장이냐 하면은 사무엘상 23절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23장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타작마당에 타작해 놓은 거를 다 가지고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가 가서 쳐부시고 찾아오자.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러니까 밑에 있는 부하들이 아니 우리가 여기서 지금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데 아니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면 우리가 여기서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치러 가도 될까요? 우리 형편이 지금 이러이러한데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대답하십니다.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심하고 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왔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해서 그일라 주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사울에게 알렸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윌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신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이제 도망할 구멍이 없도다. 그는 독에 갇힌 쥐가 되었도다. 그래서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옵니다. 다윗이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에게 여쭙니다. 하나님, 사울이 나 때문에 이 그일라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지금 조금 전에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일라에 다윗이 있다는 말을 듣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내려옵니다. 자, 도움을 받은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넘겨줄까요? 사울에게 나를 넘겨줄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 내려오리라. 그리고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재빨리 일어나 그의 사람이 600명 가량이 있었습니다. 600명과 함께 그일라를 떠나고 다윗이 그일라를 떠났다는 소리를 듣고 사울이 그일라로 내려가는 것을 그칩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또 모세가 있죠. 모세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대하여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자기가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40일을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축제를 벌리고 음란한 파티를 엽니다. 하나님의 너가 빨리 내려가라. 그러니까 내려가서 백성들을 보니 가관입니다. 그래서 그는 얼마나 화가 났든지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쓰신 그 십계명 2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돌판이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죽이고 너를 통하여 새 민족을 만들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만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다 죽인다면 주위에 있는 이웃 나라들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제발 진노를 그치시고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듣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들이 솔직하게 문제를 또는 염려를 또는 궁금한 것을 또는 하나님께 자기 소견을 아뢰 때 하나님은 무엄하도다 감히 인간인 주제에 나한테 부탁을 하다니 하시지 않고 그들의 질문에 답하시고 하나님이 친구와 대화하듯 저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를 오늘 예수님은 양과 목자의 비유로서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은 알아듣고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자기 목자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멈추라면 멈추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니 내가 너희 목자고 너희가 나의 양이니 너희는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가 그저 하나님이 명령하면 벌벌 떨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음성을 알고 서로 알기 때문에 마음을 나누고 아버지 뜻을 알고 아버지의 음성을 알고 아버지를 따라가는 그런 상호적인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two-way prayer, one-way prayer가 일방적으로 서로 한쪽만 이야기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서로 뜻을 이야기하고 질문을 하고 답을 듣고 하는 two-way prayer를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단순히 기도의 형식으로서 two-way prayer가 아니고 오늘 요한복음 10장이 말씀하는 것은 양과 목자가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그런 상호적인 관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상관과 말하자면 부하의 관계를 넘어서 왕과 백성의 관계를 넘어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심지어 더 나아가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신랑 예수님과 신부 우리와의 관계, 즉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던 데서 젖어서 그저 정한수 떠놓고 손바닥 빌어가면서 내 소원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너무나 무서운 분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능한 한 멀리 가서 듣는 그러한 관계가 아님을 나타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과 또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 상호적인 관계, 늘 대화가 오고 가고 마음이 오고 가는 그러한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분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을 따라가는 것을 따라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제가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말씀만 하고 나는 피조물이니까 듣기만 하는 이러한 관계가 아니고 모세처럼 또는 다윗처럼 또는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 제가 이것은 형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부분은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제가 힘듭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내면에 어떠한 것을 가지고 저에게 이런 일을 시키시는지요. 제가 좀 알 수 없겠습니까? 즉 두려운 하나님을 넘어서 친밀한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 신랑 되신 주님으로 이런 사랑과 친밀함이 넘치는 그러한 관계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문제일까요? 무엇이 가장 문제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서워서 그냥 벌벌 떨며 순종만 하는 관계가 아니고 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생각과 생각을 나누고 솔직하게 자기 의견을 나누는 그러한 관계로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또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표현했던 사람이 사사기에 보면 재미있는 예화로 재미있는 그 사건으로 나옵니다. 기드온이 어느 날 타작마당에서 조용히 곡식을 타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네가 내 백성들을 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하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요? 제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작은 지파의 사람이고 또
또 그 중에서도 제일 작은 가문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의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겠으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뽀송뽀송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나이다.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정말로 양틀에는 이슬이 있고 주인은 뽀송뽀송했는데, 얼마나 양틀에 이슬이 많으냐 하면 그걸 갖고 가서 짜니까 물이 그릇에 가득 찼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만하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지 않고 또 말합니다. 하나님, 제게 노하지 마소서. 내가 이번 한 번만 더 말하리이다. 정말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면 이번에는 양틀은 뽀송뽀송하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도 기드온이 부탁한 그대로 행하셔서 양틀은 마르고 주변에는 이슬이 다 있었더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내 형편을 솔직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아뢰는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도 가져야 하지만, 정말 내 형편이 힘들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이 내가 도저히 수용하기가 어렵고 정말 받아들여지지 않을 만큼 힘들게 보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지금 내 형편이 이러이러한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니 저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또는 제가 이것을 두고 어떻게 하여야 될지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제가 좀 더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고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치유 상담을 오래 하면서 처음에는 못 모르고 저희는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회개합니다, 대신 회개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힘들게 하면, 남편이 힘들게 하든 자녀가 힘들게 하든 어떤 그냥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하든,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부글부글하게, 그냥 나하고 상관없지만 저들의 하는 행동들이 나를 부글부글하게 하든, 내가 힘든 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회개합니다, 대신 회개합니다.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20분, 30분 기도하면 어김없이 마음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 치유가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고 비슷한 상황이 오거나 그러면 그 옛날의 일이, 그때의 일이 치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자꾸만 기억이 살아나고 감정이 살아나고 그냥 내 마음이 도로 돌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쏟아놓고
우리의 두려움의 감정이든 분노든 미움이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쏟아놓을 때 가장 치유의 기본 50%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쏟아놓는 데서 이미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솔직하게 쏟아놓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용서하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회개합니다, 대신 회개합니다를 열심히 해도 내가 내 마음을 쏟아놓지 않는 것은 에너지, 감정의 에너지 또는 기억의 파편들이 남아서 다시 기억을 불러일으키고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도로 돌아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가 하나의 의식이나 원칙만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내 일을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그러한 친밀한 신뢰의 관계가 형성될 때 가장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도 얼어붙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는 그러한 두려움이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내가 그 뜻 안에 있음을 감사하며 아버지와 마음을 나누고 주님과 뜻과 뜻을 나누며 걸어갈 때 우리의 동행이 더 편안해지고 자유 안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두려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헤아려 드리고 더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똑같은 순종이라도 마지못해 또는 두려움에서 하는 순종이 아니고 내 자유의지로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가 내게 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또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고통과 아픔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것을 들어주시는 분이기에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기쁘면 기쁘다고 말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면서 자유로운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으로 평안 가운데 하나님과 손잡고 마음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며 즐겁게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대화하는 관계, 친밀한 관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이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따라간다고 할 때 그 음성을 아는 것은 단순히 우리 목자 음성은 저렇더라, 조금은 허석이고 조금은 고음이고 또는 저음이고 이런 기계적인 아는 것이 아니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유기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평안 중에 자유로운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따라갈 수 있다는 그러한 관계를 말합니다. 이제 우리를 살펴보십시다. 오늘 내가 순종을 하되 나는 그러한 자유와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신뢰와 또 내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 안에 거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관계인지 우리가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그렇게 편안하게, 다정하게, 친밀하게 걸어가는 관계가 아니라면 나의 무엇이 그것을 막고 있는지 우리 오늘 한번 찾아서 십자가에 내려놓고 사랑과 사랑으로, 가슴과 가슴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걸어가며 사랑을 나누며 순종으로 하나님의 이쁨을 받고 또 힘들 때는 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아름답게 동행하는 그러한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도록 한번 노력해 보십시다. 그 노력은 단순히 뭔가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애써야 합니다. 또 내 마음도 알려드리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저 멀리 두고 가능하면 멀리 있는 것이 나은 것이 아니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묻고 듣고 하면서 나아갈 때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일생에 자유 안에서 사랑으로 손잡고 동행하는 그러한 주님과 임마누엘의 삶을 이루며 즐겁고 기쁘게 한번 걸어가 보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따라온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가능하면 멀리 있고 싶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더라도 마지못해 또는 두려워서 또는 심판받을까 봐 아버지 하는 그러한 억지의 관계가 되고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제 사랑 안에서 신뢰와 아버지 친밀함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음성을 듣고 또 우리의 음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아버지 아름답게 걸어가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놓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그 뜻을 물어가며 두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무서울 때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힘들 때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이해하지 못할 때는 궁금한 것을 물어가며 하나님과 열린 관계, 친밀한 관계, 솔직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일생에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며 즐겁게 주님과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삶에 모든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서 온 기도의 제목에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의 양이 되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며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주님께 아뢰며 마음과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됨을 이루며 솔직하게 아버지 진리 안에 서서 아버지 자유로운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